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감동시켜서 축복을 받아내겠다는 게 종교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이고 패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동시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받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헌신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뿐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인조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약간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 흘러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을 얼만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조이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그리고 그게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힘이 됩니까? 없던 열심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한철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인생에 지나온 한 30년, 40년의 세월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나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만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럴 수 없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멀쩡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청년은 대학생인데 부모가 5분 상간에 두 분이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며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소통해 주기를 원하셨죠. 그 소통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창세기 3장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읽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구절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할 거라고 얘기했으면 돼요. 다 알아요.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사건을 성경이 대단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장입니다. 유쾌하지 않죠? 기소장은 별로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읽어서 유익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기소장을.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해서 죄를 졌어, 그게 답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우리는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제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인간이 오늘 이 3장에서 범죄를 한 다음에 찾아온 정서입니다. 죄와 언제나 두려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들어온 정서 가운데 하나는 고독입니다.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고독해졌습니다. 당장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는 남편이 아내를 비난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 소외가 찾아왔습니다.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들은 고립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들을 죽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죄가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죄가 문제인데 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이 죄는 어떤 상관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유치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11조를 하지 않는 게 죄인가요? 이런 얘기죠. 포도주는 되죠. 맥주하고 포도주는 되죠. 소주는 안 되고. 11조를 세금 떼고 해야 돼요? 세금 떼기 전에 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가장자리 경계선까지 가서 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죄가 된다고 해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죄가 되지 않는 선의 끄트머리에 거기까지는 나는 가서 살겠다는 거죠. 제가 복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했죠, 어저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삶에서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가면 그 모든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빠이빠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못 간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의 최상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이전에 내가 그렇게 아쉬워하고 놓치기 싫어했던 그 작은 기쁨들, 내 피와 살에 찾아오는 그 작은 기쁨들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상쾌하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상쾌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최상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우리는 이렇게 갭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정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공감해 라고 하는 분에게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느라고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까지 믿어야지, 왜 이렇게 하려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감동시키십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셔서 내가 기어코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될 만큼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결코 절대로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깊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진짜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니까.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예요. 기독교는 실제예요.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두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도. 그리고 땅바닥에 디디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 별의별 일들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계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 현실로부터 떠나서 초월해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두 발을 이 현실 위에 디디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사람들은 다 보는 것으로 주가 동향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분석합니다. 예상합니다. 예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겁니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으로 걷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뭘 믿는다는 얘기며,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하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당당할 수 있고 기죽지 않을 수 있고 삶의 분명한 이유와 자기의 경주라고 자기의 인생을 비유할 때 내 경주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피니시 라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삶이라고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되고 부자가 돼도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처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좌우되지 않는다고. 환경에, 기분에, 심지어 기분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가 정초하고 살아갔던 그 기초는 복음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그분은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불가역적인 일입니다.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의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건 그가 느꼈던 감정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선하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심으로써 그 위에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적용해 가십니다. 죄에 대한 이해는 가장 유치한 것은 하라 하지 말라를 범하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치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층적인 것이고 훨씬 더 행동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고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은, 개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등. 왜 그럴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성경이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죠. 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다 관계적인 면에서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항입니다. 죄는 누구에 대한 반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적대감입니다. 누구에 대한 적대감이죠?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입니다. 불순종,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불법을 행합니다. 누구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죄는,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죄는 관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죠. 성경에서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의 반대말. 불죄? 안일불자?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믿음을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말하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한성교회의 교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살짝 책 속에 참신앙과 거짓신앙, 제가 쓴 책인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말하자면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들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은 믿음을 언제나 관계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로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내 믿음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믿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가면 제가 이거를 찾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었다는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는데 번역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예를 들면 욥처럼, 너 욥의 믿음을 봤니? 이런 애 없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참된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바다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참된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가짜 믿음이라도 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저 인도네시아 살 때 그런 다리들을 몇 번 건너봤어요. 저 다리를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판자떼기 하나 붙여놓은 거니까. 심지어 판자떼기 2개를 걸어놓은 것도 있어요. 자동차 지나가라고.
믿음이 없어서 내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상황에서는 그 다리가 얼마나 견고하냐가 문제죠. 믿음의 대상이 문제죠. 믿음의 대상인 다리가 과연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너무너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에게 나는 이런 신이 좋아 라고 만들어낸 신에게 미사온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죠. 함부로 아멘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뱀과 여자 사이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과장과 생략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죠. 1절에 뱀이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 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은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에덴 동산 투어를 시키면서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 이 나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지금 뱀이 접근해서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묻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그랬죠. 각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이란 말이죠. 모든 거. 그리고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죠. 아침에는 한 알, 저녁에도 한 알, 점심때만 두 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사탄의 조정을 받는 뱀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땅바닥에서 나는 풀이나 먹고 살라고 그랬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을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며 뭔가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굉장히 인색한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간교한 뱀이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도된 방식이었죠.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무엇이 생략됐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대요.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얘기했었어야죠. 그리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해야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일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 수는 있어. 뭔가 하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하나님의 기소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소장이라는 것은 그 죄가 성립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언제 발생했는가? 언제 죄가 성립이 되는가? 하와가 땄을 땐가? 따서 먹었을, 한 입을 베었을 땐가? 베인 것이 식도를 타고 들어가서 개워낼 수 없을 만큼 속으로 들어갔을 땐가? 아니면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같이 먹었을 때인가? 언제입니까? 본문은 훨씬 더 깊은 데서 죄가 성립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서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마음의 죄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 그것을 어떤 나라의 형법도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것을 심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문제 이전이라는 얘기죠. 여자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입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오류가 생기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그래요? 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학자들은 생명나무를 범죄하기 전에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로 나뉩니다. 이걸 설명할 생각은 없는데 아마도 하와는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하와는 생명나무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좋은 건 우리들에게 주시질 않아. 정말 좋은 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두 나무 같은데 저건 안 주고 다른 나무들을 먹으래.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녀는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가고 있죠. 더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더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하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가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와는 하마터면 이렇게 말할 뻔했을 것이다. 너희는 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 감히 너 그 앞에 지나갈 때 눈 깔어. 어디 눈을 뜨고 쳐다봐. 이 나무를 눈 깔어. 깔고 다녀. 이런 식으로 그녀는 말할 뻔했습니다. 거의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녀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못해? 왜 못하는데? 다 해봤죠? 어려서 엄마 아빠가 이건 안 돼. 왜 안 되는데? 우리의 태도예요. 죄인의 태도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까지 하와의 마음이 진도를 나가니까 뱀은 이제 대단히 용감하게 말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뱀은 죽지 않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이 순간까지는 단 하나의 기준,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삶은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약속, 두 개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하자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너희들을 좀 더 불쌍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미. 그러나 사탄은 뱀을 통해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거야.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말씀이, 두 개의 약속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날 이후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부터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뭘 믿어야 되지? 어떤 게 내 기준이 돼야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너 인생 대박 나는 거야. 그냥 가.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가. 너 이거 놓치면 인생에서 재미 못 봐.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우린 늘 두 개의 기준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죠? 하와는,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제가 아까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말하자면 따먹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이걸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 정말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녀는 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따먹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이 주는 말을 택했습니다. 취했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이죠. 이걸 먹으면 뱀이 한 말대로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여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괜찮아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면 남편 어디 갔다 왔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남편은 뱀과 여자가 대화를 나눌 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침묵했죠. 아담의 침묵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남자들은 자기가 아는 대목에서는 열심히 떠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과묵해집니다. 비겁하리만치 과묵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하와의 죄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했지만 둘이 같이 범죄했습니다. 둘이 같이 동일한 생각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뱀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하죠. 제가 두 가지로 죄의 정의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이거는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내가 넘어섰다 안 넘어섰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인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어느 누가 이런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이에요? 그게 베스트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예요, 그게? 그 사건, 그 사고가, 그 좌절, 그 쓰라린 패배의 눈물을 삼켰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베스트였다고요? 우리의 가족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였다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그게 베스트예요? 이 정의가 얼마나, 죄에 대한 이 정의가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알아요. 시간만 많으면 밤을 새서라도 성경을 뒤적이면서 더 얘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저는 내일 밤에 가니까 다 못하는 건 유감이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내 현재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과거의 삶에서도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게 베스트였다고? 지금도 베스트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해서 두렵기가 짝이 없는데 내 인생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베스트만을 주신다고? 모든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냥 믿어, 믿지 않으면 네 손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저께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나는 결코 그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 거야. 그게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제 이 말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내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마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평생에 봤던 어떤 반전의 드라마보다도 더 놀라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겠죠. 뭐야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베스트를 주셨구나. 베스트였구나. 그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주님 만날 때 그때 듣긴 들었어. 2023년 2월 10일 저녁 9시에 데니얼 풀러는 성경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아주 비유죠.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명 선언문을 써놓고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명 선언문은,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은 밑줄을 긋고 이름을 쓰래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그리고 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그의 책에 썼어요.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serve 밑줄을 그는 거예요. to serve 형이.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Serve God. 근데 하나님이 내 사명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래, 그것도 맞을 수 있어.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 사명은 너를 섬기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왜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죄를 너무나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적에서 내가 너를 파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기어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조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내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 거는 그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지옥 가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모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죠.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선할 수 없는 정말 선의 화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필시 저렇게 선할 수는 없어. 뭔가 나를 길러서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유혹해서 언젠가 내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중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의심한다면, 불신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장 모욕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욕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선의를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가장 큰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Worship Life라고 여기 써 있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말,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worthy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worthy는 뭐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다, 합당하게 여기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와서 앉아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베스트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게 찬송했죠. 주여, 주와 같은 신은 없으시며 우리가 누구와 주를 비기겠나이까? 죄는 첫 번째 정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둘째,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죄를 설명한다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하나님의 약속과 뱀의 약속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뱀이 하는 약속을 덥석 묵니다. 믿습니다. 거기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듣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매주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과 지체들과.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향력은 얼만큼입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의 보스가, 바로 위에 있는 보스가, 혹은 우연히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이 야, 너 이거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 말은 영향력이 엄청날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겁니다. 그 말이 그날의 나의 삶을 지배할 겁니다. 압도할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구속력을 지니며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힘을 줍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결정과 결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만일 이 말씀이 아무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는 원치 않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적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뭘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빼놓지 않고 1년 내내 읽어서 성경을 매년 일독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삶에 월십 라이프가 되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당의 의자를 달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뱀의 말을 추구하며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죠. 모른다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검과 같다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그랬고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두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오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젊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요, 정치적으로 성공했고요, 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나 어려서부터 10계명 다 지켰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젊어요. 대단하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직도 뭔가 하나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장 21절 마태복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독립한 거죠. 예수님에게서 독립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갔다 안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이 뭐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약속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아마 이 청년이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이 재물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 평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이걸 주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못 믿어. 그건 못 믿어. 주님은 그러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제자들은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요. 하마터면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 뻔했죠.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울을 능가할 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날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왜? 주님이 하신 약속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주님의 약속을 그는 믿지 않았고 세상이 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베스트야. 그리고는 영적 독립을 선언하고 떠났습니다. 슬픈 얘기죠. 여러분들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직전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죄를 안 져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죄인이에요. 주님이 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은 어떤 면에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만한 아이들, 조금 큰 아이들 말고 걔네들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서 한 3m, 4m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놀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힐끗힐끗 엄마를 보죠. 그리고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은 방긋 웃고 또 편안하게 또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엄마와 눈 마주침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나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엄마를 그렇게 의존해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금요일날 저녁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만 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심지어 이건 거룩한 일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서도 나만큼 청년부에서 헌신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직장 생활도 해야지. 내가 이러면서도 이렇게 내가 목사냐?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런데 그 거룩한 헌신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침투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죄는 심지어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근데 골방으로 들어가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나의 경건한 모습의 뒤통수를 봐주기를 바랍니다. 아, 저 오빠는 또 기도하러 들어가는구나. 기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말하죠.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이 더 들어오셨다. 마귀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는 행동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어서 우리의 가장 거룩한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말은 사실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표현하기에 그렇게 번역할 만한 말입니다. 더러운 손수건이 아니고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내가 나에게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시간을 몇 분에 끝내야 되는지 깜빡했어요. 오늘 콘티를 안 받아가지고. 여튼 할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자, 이거 정리하고 제가 마칠게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책을 많이 읽어도 좋아요. 근데 레리 크랩이 그분의 책 가운데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동심원으로 그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맨 바깥에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일상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일상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의식주로 만족할 수 있는 욕구예요. 말하자면 좋은 집에 살면 너무 좋죠. 좋은 차를 타면 너무 좋죠.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좋은 걸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을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는 말하는데, 이게 번역한 용어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높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집에 들어가면 원수 같은 부부관계, 그리고 자식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아니면 폭력적인 부모, 끔찍하죠. 지옥 같죠. 사람은 그저 의식주가 편하다고 해서 모든 게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은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는 이걸 근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욕구의 존재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좋은 가족이 있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상하죠. 돈이 많고 좋은 가족도 있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왜?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욕구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그 욕구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서 창조했고 그 기쁨을 채워주실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연봉을 받고 있고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좋은 차들을 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멋있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들 속에 우리는 종종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선물을 주신 분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려버립니다. 이것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꺼내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정작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그 모든 선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상의 정의를 팀 켈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난 이것만, 내 인생에 이것만 없어져 버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우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리들이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은 조금씩 그 우상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내가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내 결혼 생활에 이런 실패를 주시는 거야? 별의별 생각들을 우리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두 쪽 난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뭐를? 얘야,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는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도록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창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며 살고 싶어.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고 여러분들을 처절하게 패서 정죄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과 같이 타오르고 용수철과 같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화의 여정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에 적합한 대상이 되지 않는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을지 몰라도 날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무한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당신이 선하신 것을 이렇게 증명하셨는지 내일 저녁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복음의 비읍도 말하지 않았어요.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요. 그 마지막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말하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강아지가 날 따라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따른다는 이 단어는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경찰이 추격하는 것처럼 범인을. 한국 경찰보다는 미국 경찰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세 나라에 살아봤어요. 좀 상당 기간을 산 게 세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살아봤고 미국에 살아봤고 한국에 살아봤는데 미국 경찰 무서워요. 인도네시아 경찰은 안 무섭죠. 타요 옆에 뇌물 달라고 조용히 타서 구석으로 가라고 그래요. 골목으로. 미국 경찰 무서워요. 무서운데 밟고 가다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도망갈 수가 없죠. 도망가면 헬기가 뜨고 고속도로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거 프로 있잖아요. 실제로 존 파이퍼는 이런 예화를 듭니다. 경찰이 이 파랑불 빨강불을 켜고 온단 말이에요. 쌍불을 켜고 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추격하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실 때 내 인생은 반드시 붙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선을 베풀기를 결단코 그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네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든지, 네가 너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이런 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도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주님,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죠.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이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도 최상의 것을 주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설명하세요.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 그걸 믿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나를 압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욥이 그러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어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서 이 말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코가 석자인데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베스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왜 주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